오늘 이혼에 대해 가지고 좀 격한 주제지만 이혼에 대한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어, 증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명기 말씀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예, 4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298페이지. 자, 이 말씀을 읽고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해석을 맡길게요. 자, 1절부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째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맞이한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줬으면 첫째 남편은 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자매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신명기 사강하고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박영재가 우리 3절까지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에 거의 극단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3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도 보고 막 이런 계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7시간을 이제 박영재가 쭉 이끌면, 그러면 나는 어떤 주제로 이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몇 개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이다 이런 것이, 네. 그래요? 이혼이다 이런 문제를 이제 내가 다루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이 신명기 사관하고, 그러면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대하는 거하고 딱 보면 반대예요. 네.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신명기에서 그럼 첫째 부인을 이제 이렇게 이혼을 했다가 다시 그 아내가 이제 맞아들이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하고 우리 오늘 그 이사야서 50장 2절에 그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이 있나? che주에게 뭐 내가 너희들을 팔았다고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에레미야서 3장 8절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 에레미야서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줬다고 그래요. 한번 저 3장 8절을 한번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어, 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았고 그에게 이혼 정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있죠. 여기에서는 이혼 정서 써줬다고 그러죠. 네. 그럼 여기에서 써준 거는 누구냐 하면 그 위에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네. 북이스라엘은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그 부인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남유다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에레미야서 3장 8절의 말씀과 오늘 이사야서 50장 2절의 말씀이 다르죠, 조금. 네. 나는 너 이혼 정서 써준 적이 없어. 네. 너희들한테, 누구한테 너희들을 종으로 팔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에레미야서에 말하는 그거는 율법으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적용이 돼요. 사람의 우리의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먼저 적용되어 가지고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주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어떤 사랑은 오히려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랑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거는 첫 번째 남편이 이제 이렇게 버렸으면 그래서 그가 다른 남편하고 살다가 또 다른 남편이 그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율법적으로 아내를 버렸다라는 거는 그가 허물되는 일이 있으면 버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다시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신명기의 어떤 그 사과는 율법적 사과이고 우리가 호세아서나 이런 어떤 이사야서 선지자에서는 이거는 이제 복음적인 사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첫 남편이다, 뭐 둘째 남편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죄로 따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혼 정서를 버리고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0장의 어떤 말씀의 흐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도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싶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할 텐데요. 질문을 하는데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찾아가면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31절에서 32절까지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27절에서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아내가 버림받은 이유가 음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신명기 말씀은 지금 율법은 첫째 남편, 둘째 남편이 나오는데 왜 이 아내가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갖다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버림받은 그 아내를 첫째 남편이 다시 받아들이면은 그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받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첫째 남편 보고. 자, 이것이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혼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음. 19장을 다시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 읽을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어찌 이혼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그 아내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이유만 빼고 한 가지 이유만 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육적 은행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이혼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영적 은행에서는 그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보태거나 떼거나 이런 것을 은행으로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형제 자매, 예, 황교안 형제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장의 1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이혼 증서는 그냥 신학적으로는 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주에게는 목사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것을 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그러니까 50장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환난을 받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인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질문을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이혼 정서는 이제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준 적이 없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된 또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것을 일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 전파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올바른 율법과 올바른 그 말씀을 준 거지. 미리 사람들이 생각한 그러한 것을 이제 이혼 정서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형제 자매님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따가 이제 보충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자, 더 하시는 분이, 그리고 조금 못되면 아까 그 육적 동의는 네.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영적 음행은 지나치면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사실은 방향을 그쪽으로 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들은 지금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점점 영적으로 그 성경이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해석해 가는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또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 생전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남편이죠. 그렇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첫 남편이 율법이었는데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로마서 7장의 문제하고 신명기는 반대예요. 네, 여기는 아내가 간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네, 7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자가 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섬겼던 율편의 남편을 자기가 떠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을 때에는 여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연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 생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음해한 것이고 음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나와요. 수가성 여자.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좀 읽으면서 이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페이지고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 여자는 지금 다섯의 남편을 거쳤고 지금 현재 남편까지 하면 여섯 번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아주면 안 되죠. 왜 땅이 더러워진 여자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근데 이 여자가 참 남편을 만났는데 일곱 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참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앞절에 있어요. 자,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여자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시방 남편 여섯 번째 남편과 있지만 이 여자는 마음에 남편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남편이 없었다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죠. 신명기가 해석이 되어지죠. 첫 번째 남편이 왜 여자를 싫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자, 다시 에레미야서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니까 왜 이 신명기 율법이 그대로 성경에서 영적인 해석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 4장도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자신이 남편이 없는 것을 자기는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은 네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남편들을 지금 거쳐왔고 지금 현재 네가 섬기고 있는 그런 남편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여자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나는 참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여자의 고백이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말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남편이라는 했다는 거예요. 게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여자의 대답이 영적으로 나는 참 남편이 아니요,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영적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음. 영적인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여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을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참 남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라는 흔적은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형제님들한테, 자매님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걸 조금만 더 좀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에레미야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53페이지. 1053페이지요. 지금 이거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일단은 묵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자, 신명기 말씀이죠, 이게. 자,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행음한 거죠? 아내가. 아내가 행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뭐를 갖다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냐면은 아내가 행음한 사실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지금 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내시면서 이 여자가 땅이 더러워진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지금 에레미야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땅을 더럽혔다라는 건 사실 그 여자의 마음을 더럽힌 거죠. 이 여자의 마음은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읽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 답이에요. 해결 방법은 13절에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서를 주고 내쫓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남유다의 행음이 뭐라 돼 있냐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꾸만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고 나서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느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행한 그 음행이 더 너무나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첫 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를 첫 번째 남편이 싫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는데 그를 둘째 남편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남편도 싫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는 기록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육적인 이혼 문제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놓고 고린도 전서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육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 269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누가 한번 크게 1절서부터요 쭉 15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자,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 그 신명기 해석법이에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러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흠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할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자,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첫 남편에게로 가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해석을 갖다 지금 신명기에서는 첫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 돌아가지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더러졌으니까, 땅이 더러졌으니까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두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으면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근데 갈라지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여자가 돌이키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12절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15절이 답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나 갈라서고 싶다 라고 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15절 다시 읽고 돌아갈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마음이 신앙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 갈라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해석의 육적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로 돌아갈게요. 신명기 아까 21장, 24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24장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1절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수치가 뭐였죠? 이제 그 수치, 여자의 수치라는 게 뭐죠?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갖다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그 여자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둘째 남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한 몸이니까 갈라쓸 수 없다가 명확한 답인데 이 여자는 자기의 음행한 연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놓고도 다른 남편을 찾았고 그 남편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남편은 둘째 남편은 율법 하나님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첫째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 짝으로 맺어주신 그리스도라면 둘째 남편은 율법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인 그 율법 남편에게 율법 남편이 죽으면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이키면 회개, 두 번째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가 그 마음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했고 음행을 했으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해석법을 5절, 6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는 그 생명을 잡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맷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맷돌은 윗짝이 돌아가거나 아랫짝만 돌아가는 겁니다. 위쪽에 들어. 자, 윗짝이 돌아가거나 아랫짝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두부 만들 때는 아랫짝이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런데 맷돌이 돌아갈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는 이런 형식으로 맷돌이 돼 있어요. 뭐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부분이 갈리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는요. 점점 회오리 모양으로 끝부분으로 몰아주면 끝에 부분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곱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밀착되면 열이 받아가지고 곡물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곡물을 좀 곱게 갈 거면 끝에 부분을 닿게 하고 곡물을 좀 덜 갈 거면은 거칠게 갈 거면은 끝에 부분을 살짝 띄워주면은 거칠게 갈아져요. 예. 여기까지 문제가 1절밖에 못했네요. 일절? 사실은 오늘. 예, 이혼 좀 돼서. 예, 네. 여기까지